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은 지난번 보신 버가모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행정 수도인 버가모와 연결되는 곳에 있는데 이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섬유 산업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수요일날 강의 때 들으셨는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요.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터키죠. 지금 터키인데 유럽으로 건너갔죠. 거기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 성의 첫 열매, 바울이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물론 바울이 믿게 한 건 아니죠. 바울이 증거할 때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붉은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는 염색,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도시는 또 이 지역은 당시에 어떤 정치가 어떻고 그리고 문화가 어떻고 또 이 종교가 어떻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믿음 생활은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죠? 현장의 문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정치, 또 경제 상황, 영화나 아니면은 스포츠나 이런 문화, 이 속에 우리는 속에서 매일 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도시는 정치적 상황이 이렇고 문화적 상황이 이렇고 종교적인 부분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눈이 어떻다고요?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말씀은 사람의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깊은 영적 상태까지 다 보시는 분. 그 다음에 발은 어떻다고요? 빛난 주석 같고. 주석으로 된 발에 밟히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겠죠. 주석으로 된 발. 주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예, 당연한 말씀인데, 그죠?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냐 하면은, 두아디라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누가 지킨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신이 지킨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신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시민들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거기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이 도시를 지키고, 건강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누굽니까? 예, 항상 이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 가운데서 항상 정치 문제 앞에서도 경제 문제 앞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문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구별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깊숙이 매일 접하는 세 속의 문화 속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도 이기시고 유혹도 이기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또 절제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주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자랑을 하지 않고 세상 명예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살기도 힘드는데 세상적 표현으로 왜 또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며 눈물도 나지만 찬송하며 이 길을 갑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 구원자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드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제 칭찬이 나옵니다. 순서를 따라 교회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물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순서가 항상 대부분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바로 만나자마자 부정적이고 책망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치기 쉬운 거예요. 삶의 이제 지혜겠죠.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 먼저 상대의 장점이나 또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와드라 교회도 칭찬을 하는데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칭찬의 내용을 보시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어떻다고요? 많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그 말은 그 원어를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면 일들입니다. 일들. 도와드라 교회가 여러 일들을 잘 했는데 그 일들의 내용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었고, 부지런하게 봉사하고 또 섬겼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도와드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도와드라 교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그런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세상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정말 우리를 보고 성령께서 너희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행위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말씀이 참 놀라운 칭찬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반대였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여기는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니라 도와드려 교회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소망의 삶, 또 섬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못했고, 도와드려 교회는 처음보다 이 처음이란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이 처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나중에 더했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은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갈수록 어떻습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또 무덤덤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한참 이후죠. 이 로마 시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주로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였냐면은 로마의 공동묘지 지하에 모였거든요. 지하에서 비밀 장소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참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초기에는 박해를 받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발각되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도 당했지만 신앙의 자유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에도 뭐가 그려졌습니까? 십자가 같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그려지고, 로마의 그 깃발 군기에도 십자가가 들어가고, 모든 건물마다, 대부분의 건물마다 십자가가 다 상징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더 박해받을 때보다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는 처음에는 공동묘지 지하에 비밀 장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로마의 귀족들도 부러워하지 않았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으니까 대리석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앙이 형식화되고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그런 점에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유교적 전통, 또 불교, 이런 다른 문화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죠. 종교, 다른 문화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그 극한 가난 속에서, 이후에는 또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속에서, 또 6.25 이런 극한 환란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맨바닥에 앉아서 뜨겁게 찬송했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늘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고요. 정말 서로 성도라는 한 이유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곳이 교회였거든요. 과연 그때 처음 한국 교회사에서 초기의 그 모습과 현재 우리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너희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라고 말씀하실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보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말씀을, 칭찬을 들었음에도 책망을 받는데요. 그 책망의 말씀이 20절부터 길게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 참 잘했는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거든요. 자칭 선지자. 자칭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면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성도들 보기에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가르침이 놀랍다. 아니면은 저 사람이 행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다. 신비하다. 뭔가 있었으니까 영향력을 발휘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가르침에 깊이
빠졌는지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뭐 했다고요? 첫째, 용납했다.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뭐 해요? 가르쳐. 깨워 뭐 하고요?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더 문제는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세벨의 가르침에 깊이 빠졌는지 저는 용납했어요. 타락의 단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용납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런 주장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깊이 빠지니까 말씀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쳐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의 단계가 진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요즘 문화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말씀 생활 하는데 꼭 이렇게 할 수 있나. 현실이 있는데 우리도 장사를 해야 되고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조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꼭 굳이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충분히 저 주장도 일리가 있다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논리적 가르침, 그 논리, 항상 사탄의 가르침에도 논리가 있거든요.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꿰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이게 절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깊이 빠지니까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보신 말씀이죠. 로마서 1장의 결론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냐고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뭔지를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어때? 이 말이에요. 그 어때 하는 죄의 목록이 뭐냐? 1장, 로마서 200, 신약 240조. 1장 28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26절부터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이 뭔가.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적인 걸 한다는 거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의도적으로 목록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도 죄에 빠지니까 어떠냐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게 어떠냐고. 아마 이세벨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세벨의 논리가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두아디라는 뭐가 발전한 곳이라고요? 염색, 섬유예요.
그 조직마다 상인조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인조합마다 섬기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수호신.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그 참석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겠죠. 거부했겠죠. 우리 말씀 하나님이 참 신이다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세벨이 나타나서 우리 깊이 생각해 보자고.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이 조직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거라고. 그러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있냐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중요하지 않냐고. 대인관계.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괜히 그 유별나게 거부했다가 예수 믿는 것들은 역시 말이 안 통한다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런 말 들을 필요 있냐고. 대인관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 사람을 부딪히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심으면 교회의 뭐가 커집니까?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이 커져야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 이게 좋은 거 아니냐고. 또 그러고 보면 또 상인 조직에서 우두머리도 될 수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면 뭐도 많이 법니까? 예, 참 좋은 거죠. 돈도 많이 벌면 또 헌금도 많이 하면 교회가 더 조직이 탄탄해지고 또 영향력 안팎으로 유익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갔겠죠. 우상 섬기면 나쁘다 이랬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당시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안 했겠죠. 뭔가 해야 된다는 뭔가 말을 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라 해도 하도 깊이 빠지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첫 시간에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다르지만 안에 있는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모든 타락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 뿌리를 보면 같은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우상에 빠졌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이런 우상이 없을까? 영적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분이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세벨은 항상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시대에 우상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는 시대는 없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않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 이성주의입니다. 이성. 인간의 이성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성이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합리주의, 과학주의, 과학으로 말하면 과학주의입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이 믿음보다는 인간이 그 이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단어들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점점 커지면은 하나님보다는 이런 AI 같은 이런 것에 더 의지하고 질문을 하며 통계를 맺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여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거보다는 기도는 하지만 돌아서서 통계를 두드리면서 통계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과학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이 문화에 깊이 빠져들면 판단자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좋고 나쁜 거의 판단이 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와 통하는 말씀이거든요. 가상현실, 메타버스란 말
제가 어떤 이 문제를 책을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메타버스 하니까 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급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을 만든 하나님보다는 이것을 만든 인간이 주인이라는 이 착각에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과학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본주의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인간을 위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그 한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생명의 주관자다. 심판자다. 이걸 부인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인간은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우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상이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 그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잖아요. 창조자요, 통치자요, 섭리자요 쭉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행복 우상입니다. 행복 우상. 교회에서 행복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기쁨 이런 것. 당연히 필요하죠.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고 그 행복인데. 그러나 말씀을 듣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내 기분에 맞는 말씀만 선택해서 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 행복.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오는 그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갈수록 더 인간을 낮추고 갈수록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서 진짜 행복,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요즘 이런 문자를 자주 받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코로나 백신 문제인데 우상의 문제를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우상 숭배다. 계시록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사탄의 세력이죠. 짐승의 표와 같다. 백신을 맞는 것은 옛날 로마 정부도 우상에게 절하면 참석증을 주었다. 말씀드렸죠? 몇 프로 누가 참석했고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증을 주었다. 지금도 백신 그 증명서를 줘가지고 식당에도 못 가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성전이다. 그걸 맞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해석을 보면은 완전히 엉터리죠, 엉터리. 자기 생각이야, 자기. 막 짜집기 해서. 물론요, 백신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인데.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맞기 싫다고. 저는 물론 맞았지만, 다양한 그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백신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백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상에 빠지고 안 빠지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심판자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백신을 안 맞더라도 우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예.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은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경고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육체를 친다는 뜻이 또 있고 또 영적으로 채찍을 든다는 거죠. 그리고 큰 환란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으로 자녀를 친대요. 무슨 말씀이죠? 이 자녀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적 자녀를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은 두 가지예요. 약속은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세를 받아서 그 말을 통하여 그 말을 받는 자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거부하는 자는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들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권세를 준다는 거고요. 근데 28절을 보세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준대요.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22장 16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22장 16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아데라 교회처럼 우리는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많고 나은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또 하나는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일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